오늘 말씀은 자기 직분, 자기 자리, 자기의 능력을 새롭게 깨달은 느헤미야가 왕을 만났을 때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술 관원으로서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이 왕에게 표가 났던 모양입니다. 왕이 알아채고 말았어요. 2절 말씀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첫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관원이 도리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떨어뜨리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었으니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느헤미야는 잡아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왕께서 잘못 보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그 사실을 말하지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실 그대로를 왕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 지금 기분이 참 좋지 않아서 왕께 술을 따라 드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 자기 지위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자리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1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깨닫게 되었다. 이때가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유를 감당해야 될 때로구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요. 오히려 느헤미야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직분과 지위와 능력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요? 자기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조언하잖아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고 왕께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 자기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스더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내 민족 유대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몰살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과 지위를 주신 목적은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구체적인 모습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그 크신 목적을 따라서 그 자세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을 여러분의 입술로 정확한 말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뜻을,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고요, 필요한 자재를 내어주고요, 호위병들까지 붙여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왕의 곁에서 수를 따르는 최측근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떻게 소문이 났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 내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요,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할 때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저 가문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그가 속한 속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렇게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소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소문 아니에요? 너무 좋은 별명이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밝은 빛이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요 아주 맛을 내는 사람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었던 온 유대인들의 마음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얘기하자 온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화답하게 돼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믿음의 도전과 고백이 온 이스라엘 사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한 속회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흥왕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